샤론 찬양대 찬양을 연락하실 때에 대원들 한 영혼 한 영혼도 연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인근 지휘자님, 또 유명희 반주자님, 윤수연 반주자님을 크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대원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평안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또 열정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도록 부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전해서 잘 풀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이혜윤 전사님 부득이하게 사임을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고 또 남기신 모든 믿음의 씨앗들이 귀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사님 나가는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날이지요. 이 귀한 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진리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올해도 정말 어느 때처럼 다사다난한 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속상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되는 일도 있었고 안 되는 일도 있었지요. 올해도 사실 다사다난했는데 그래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밖에 없네요. 꼭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되는 귀한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 또 내가 잘한 것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돌아보고 잘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그것을 잘 보완하셔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내년은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에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마지막이 아니지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고 결산의 자리인 것이지요.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보완해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애란 씨가 부른 노래 백세 인생이란 노래 혹시 아시나요? 이런 노래예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이거 잘 안 되네 오늘은.
잘 했었는데 이거 유튜브 틀어놓고 하면 잘해요 저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60세에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해라. 60세는 저는 아깝죠. 요즘은 70세에 또 데리러 온답니다. 그러면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서 못 간다고 해라. 80세에서 또 부르러 온다면 어떨까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해라. 90세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해라. 100세 좋은 날 받아놨으니까 그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리랑 해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이 노래에 담아 있겠지요. 그런데요, 잊지 마십시오. 60세건 70세건 80세건 90세건 심지어 120세가 되던 마지막은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다 차면 우리는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해요. 또 역사적 종말은 아주 우리가 팔팔합니다. 힘도 있고 할 일도 많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들과 함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면 그 다음에는 역사가 종식되는 겁니다. 종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정말로 일어난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날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린 주님께 위로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아 쓰는 성도가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진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형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형방황. 말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윤형방황. 윤형방황이라는 것은 사람은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기 원하는데 그런데 정말 똑바로 가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똑바로 가길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가다 보면 가다 보면 결국 삥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출발한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윤형방황입니다. 뉴스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었는데 사람 사는 곳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돌고 가도 가보면 제자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윤형방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뻔히 우리가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오는 이유는 윤형방황 때문에 못 나와서 그래서 사실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윤형방황으로 말미암아 다시 갔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던 길을 멈춰 서야 됩니다. 한 30분쯤 가고 다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거리 어떤 거리인가 길인가 쫙 보고 오른쪽으로 치웠구나 왼쪽으로 치우쳤구나 이거를 딱 알고서 갈 방향을 점검하면 윤형방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우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라. 그런데요, 만약에 길에서 이탈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는요 잘못된 거지요.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 감당해 내가는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생명의 지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절대 방황하지가 않아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말씀 붙든 자는 절대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전성을 향하는 길이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향하게 되고 주님 품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 말씀이지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14절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 말씀인데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달란트 비유 끝나고 31절서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심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닫혀지지요. 섬뜩한 단어가 아닙니까? 심판이란 말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심판이란 말이 섬뜩하기 때문에 예면한다고 해서 심판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들고 내 모습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검하고 바르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언급해 보면 그런 겁니다. 오늘 한 주인이 먼 곳에 가게 됐는데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를 줍니다.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를 줍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어린이들 보면은 달란트 시장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는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노동하시는 분들이 20년 동안 저금한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냥 365일 중에서 한 65일은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일터에 못 나가면 300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일 일하는데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6억 원이다. 6억.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다 저금해야 되는 돈이 1달란트가 됩니다. 그거 엄청난 돈이지요. 이것을 맡기고 주인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결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결산할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주인에게 와서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결산할 날이 있다. 결산할 날이 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 날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듣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2달란트를 남긴 거나 5달란트 남긴 거나 똑같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주인은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그런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1절 23절 말씀이
글자라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같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그거 맡은 것에 대한 자세, 맡은 것에 대한 태도, 이거를 갖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칭찬하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때 정말로 기준 삼는 것이 뭐냐? 두 가지예요. 바로 착함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결산을 준비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충성되다는 소리를 듣는 성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착한 성도. 세상에 빗댄 성도는요 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착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착해야 합니다. 착하고 또 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가 될 때 결산의 날은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믿음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착한 성도가 되십시다. 정말 착한 성도가 되고자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착한 성도 되어야 됩니다. 착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착하길 원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이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선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혼내키십니다.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 선한 것과 착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럴까요? 바로 오늘 주인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할 때 착한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아가토스라는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착하다는 뜻이 있고 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착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수십 년 믿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면 그 문제 있는 건 아닌가요? 누군가가 우리를 만났을 때 야, 너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이 조금 내가 좀 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야, 너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이르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 착한 종이여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착한 종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이 뭐의 열매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가 착한 종이라고 결산되기를 소망한다면요, 빛의 열매를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의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 온전히 영접한 성도는요, 그 가운데 어둠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내 가운데 어둠의 우울이 찾아오고 어둠의 고문이 근심이 찾아오고 어둠의 짜증과 분노가 찾아온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어둠의 모든 역사는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둠과 짝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빛과 함께 살고 빛 안에 살고 빛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 때 우리는 착하다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때 착하다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착하다라는 말을 하면 거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보스럽다, 또 저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난 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은혜 받고 나서는요 그래요. 은혜 받고 나서는 누가 나보고 바보스럽다 그러더라도 착해야 되겠구나. 착해야 돼. 그렇죠? 은혜 받고 나서는요, 착함을 선택할 때 누가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난 착한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요즘은 좀 덜 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만 우리는요, 착함이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절대 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착함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착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붙든 손이 어떤 손입니까? 세상의 어떤 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니 우리는 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십시오. 물론 지금도 착하지만 더 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성도는요, 말하는 것도 참 이뻐요. 생각하는 것도 이뻐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이 한번 보세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착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마음이 아주 딱딱해, 아주 냉정해, 아주 그냥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굳었어. 이미 그 사람은 딱딱한 굳은 사람이야. 설성말로 꼰대야, 꼰대. 그리고 우리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공짜 좋아해. 누가 달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한데 누가 준다라면 양잿물도 마실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성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성도는 마음을 잘 지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서남이니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려도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근심이 밀려오고 또 걱정이 밀려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참 밀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되십시오.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따뜻한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성도 되십시오. 또 예수님과 동의하는 성도 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착하지 않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주님과 결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걸어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결산하시는 기준은요, 또 뭐라 그랬어요? 충성입니다. 충성.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충성을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sincerity라고 합니다. sincerity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없다라고 하는 시네라는 말과 양초라고 하는 케레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양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양초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드립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는데, 대리석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정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모서리 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준공검사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공검사를 위해서 그 깨진 부분에 양초 색깔을 입혀갖고 양초를 거기다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좀 조금 가까이 가서 표가 나는데 좀 멀리서 보면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팔 때도 비싼 것을 팔려면 어디 대리석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초로 그것을 막 바르는 거예요. 위장수를 쓰는 거죠. 눈가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날이 좀 풀리면은 흐물흐물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서리티, 충성이란 뭐냐? 속임이 없는 거, 진실한 거, 가면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충성된 자여라고 칭찬받길 원하십니까?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진실된 성도는요, 어떤 성도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예요. 오늘 말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칭찬할 때 어떤 일에 충성했다는 줄 아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은요, 조금 하고 많이 드러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성된 성도는 드러나지 않는 일, 별거 아닌 일까지라도 진실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날에 결산하는 날에 우리는 진실된 것, 작은 것도 진실되게 감당해서 착하다는 인정받고 충성되다는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충성이 성경에서 어떤 열매라고 증거되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영성과 충성과. 충성이 무엇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정말로 충성되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결산의 자리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당하지 않은 것은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일 때 반짝반짝 빛나 보이고 풍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칭찬거리가 아니라 책망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일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일을 마무리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도 여러분께서 감당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 곧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주신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어두었어요. 잘 보관했어요. 그런데 보관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요.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뭐라 합니까? 그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심지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종은 1달란트마다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결박당하고 내쫓임 당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께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신앙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눈에 닫히면 내 것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열심히 착한 종이 되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혹여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삶이 있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2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껏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는 칭찬받고 충성된다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까요? 용서하소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맡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건강, 지혜, 지식, 능력, 은사 모든 것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 믿음 안에서 힘을 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건강 가진 것, 건강 가지고 힘을 내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주신 것 가지고 힘내면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리만 빙빙 도는 영적 방황자가 되시지 마십시오. 이제 천상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산해야 되는 저문의 날이 올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 이제 벗어나시고 영적 방황을 끝내시고 착한 종의 모습으로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힘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산하는 날에 우리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산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